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26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26절부터 보시죠.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건 자체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뭐 때문에 그걸 여러분 기도하시며 간구하십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 능력을 받아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환경에 처하고 힘든 일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 사건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건 자체의 축복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에서의 축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동일하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는 그 재앙이 안 내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에는 햇빛도 적당하게 내리고 비도 시간을 맞춰갖고 딱딱 오고,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오고,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맞아, 아니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험, 환경,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생겨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그 자체로 보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길게 설명하자면, 저희 이제 고모가 저에게 한 분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추상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늘나라로 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힘이 들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잖아. 그러면 그게 개인에게는 절망일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죽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죽지만 성경은 뭐 한다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잔다고 표현합니다. 왜 자요? 깰 날이 있으니까.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별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끝이 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불신자들과 다르냐면 벌어지는 사건이 믿는 사람은 따로 안 믿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겪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도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더 오게 되냐면 예수님께로 더 다가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것은 사건을 우리가 넘어가거나 그것이 뭐 행복하게 다가올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로 다가오도록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쁜 일 있고 좋은 일 있으면 우리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죠. 예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 시선은 예수님께로 가죠. 예수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아까 8장 26절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린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떨 땐 사랑하다가 또 어떨 땐 뭐예요? 전혀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많아. 욕심으로, 세상으로, 어떤 뭐 하나 이렇게 딱 눈에 이게 보이면 그걸 향하여 정처없이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린 욕심껏 따라가는데 누가 브레이크를 걸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딱 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그 시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실수하잖아요.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시선이 누구에게로 자꾸만 고정이 되냐면 예수님께로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점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장 보죠. 고린도전서 6장,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참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녀와 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지적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와 한 몸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또 하나는 그래서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목표와 시각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자꾸 일하시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되겠어요? 자꾸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열심을 내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게 완성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길을 막으시고 억지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채찍을 가해서 끌고 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혼을 내켜가지고 책상에다 끌어앉혀가지고 공부 좀 해라 앉혀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앉혀놓으면 공부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결국은 붙잡아 비틀어 거기다 끌어앉혀다 놔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자꾸 바꾸시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디에 뿌리를 대고 있느냐 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려면 너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면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도 그냥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신앙과 종교 행위는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하세요? 왜 여러분 기도하시고 왜 성경을 읽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좋은가 봐. 하나님 믿으려고. 정욱이 말이 제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하나의 일과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3끼 먹고 저녁에 잠 잘 자는 것은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일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를 누리려고 하면 사실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들 따로 딱 떼어가지고 예수 공화국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끼리만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듣고 우리 예수부터 은혜 받고 나면 나머지 일주일은 어디가 살아요? 세상에서 부딪히면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딪히고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 부딪힐 사람들은 천사 같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복음 들고 마주쳐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그걸 갖고 나가서 부딪히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갖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래가면 권사님 이래가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자, 한 장 더 보죠. 에베소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육체 열매 맺지 말고 뭐 하자고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자.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제시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걸 하려고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어떡하라고요? 붙어만 있어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줄기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붙잡혀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러한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의 목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될까? 이걸 얻으려고 하고 육체 열매는 안 해야 되니까 이건 하지 말.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 열매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금방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뭐하라고요?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육체 열매가 되든지 그죠? 열매를 맺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로 결심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성령을 쫓아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앞에 서다 보면 예수님 너희들이 막 이렇게 그러면서 분내기도 하고요. 막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비록 예수님의 일일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육체속을 쫓는 방법이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종교성과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너무 종교성이 많이 들어와 있어. 사실 제가 이제 늘 의문이 드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을 하잖아요. 예수님 장례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싸가지고 뭐 했어요? 무덤으로 가셨어요. 이제 우리 이제 먼 예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전통적인 유교와 이런 물론 장례 예식은 있어야죠. 이제 예식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합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껏.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집을 이제 딱 샀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하죠? 이사 예배, 집들이 예배 딱 드리죠. 왜 드려요? 여기 사는 동안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집 사고 그럼 뭐예요? 그 명태 같은 것도 걸어놓고 뭣도 해놓고 하죠? 차 사고 나면 우리도 똑같이 이제 목사님 새 차 샀으니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예요? 차 사면 거기다 바퀴에다 막걸리 붓고 뭐하고 사고 나지 말라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종교성과 내가 예수님 믿는 것과는 좀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혼재돼 가지고 그냥 걔네 것도 끌어들여다가 이것만 바꾸고 있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크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딴 데로 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은요 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꺼내놓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일에 쫓아다녀야 될 그 일의 행동과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니까 분위기여야 되고 자세해야 되고 그냥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눈에 뭔가 보이지 아니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뭘 제시한 거냐면 성령의 열매들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준 생활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삶 속에서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고 가는 말, 이웃들과 부딪히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정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점을 예수님께로, 모든 게 합력하여 설 이루는 것처럼 더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푸시하고 밀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는데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면 누가 근심할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근심만 하셔요. 뭣도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기로 굳게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 보면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찌꺼기. 몸통도 아니고 뭐예요? 찌꺼기. 찌꺼기 갖다 뭐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 모습이 뭐하다고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우리 자세와 우리 열심,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 대접 못 받습니다. 대접은 누구에게 받냐면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근심하는 성령께서 근심하다 하다 안 되면 누구한테 이를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겠죠. 예수님께 이르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께 매맞는 것밖에는 없죠. 제가 늘 그 비유를 자주 드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시죠? 야곱.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눈먼 아버지 속이고 다 그 삼촌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취해내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미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셨으면 뭐 하면 돼요? 엄마로부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친히.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여러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될지. 아버지는 큰형만 사랑하고 큰형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안 참잖아요.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셔요? 똑같이 경험하도록 하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다 속이니까 누구한테 속아요? 내 삼촌에게 속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이제 다 속아갖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돌아오다가 형을 만나고 뭐예요? 형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셔요? 거기서 큰 일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금 방향을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맞고 간 과정이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릇된 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 매 맞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매 맞고 돌아오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맞기 전에. 애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잘못했어요. 매를 딱 들어요. 어떤 애는 뭐예요? 매를 들자마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대 맞을 건 또 한 대만 맞고 이제 안 맞고 그러죠. 근데 매를 들었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앉아있는 애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더 맞아요. 두 대 맞을 거 세 대 맞고 네 대 맞고 오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순종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종교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세요.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도 누가 코치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분을 쫓아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나 보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막 맺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만 분내고 화내고 싸우고 이러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 안 쫓아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맞춰 놓으십시오. 일은 누가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분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시선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욕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